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후보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갑니다.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요. 오래기나 여행도 내대로 못해요. 멍하니 길 만나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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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의 믿음을 버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눈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을 이루소서.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앞으로 전 세계에 기근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많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상하이가 코로나로 봉쇄가 되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정말 어린 아기들, 정말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 무고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겪을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중국 상하이처럼 엄청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허무해서 불안하여서 정말 기약도 없는 그 잘 살던 상하이 중국의 그 도시가 갑자기 봉쇄를 당하면서 돈이 있어도 식료품을 살 수가 없고 택배로 주문을 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를 않고 있고 문 밖을 나가면 잡혀서 공안에게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고 불안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앞으로 어떤 고통의 날이 진행될 것인지 우리에게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가 아니라 앞으로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럴 때에 더욱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이 나에게 실현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실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시대의 확실한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지 않으면 원수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개개인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장되지 않아서 나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너는 지금 괜찮아,
괜찮아. 믿음이 괜찮아. 신앙생활이 괜찮아. 거기에 머물러 그렇게 우리를 꾸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부활절날 주님이 어떻게 이 부활절을 이루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호사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현실적인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한 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죽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호산나 부르던 그들이, 그 군중들이 그들의 못 박아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 앞에 언제나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자신의 믿음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그리고 이 기복적인 신앙, 형통의 신앙, 번영의 신앙, 그런 세상에서 머무르게 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 영을 장성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시는데 아주 좁은 길인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길이에요. 딱 한 사람만.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걸 싫어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억울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지금 이때쯤이면 여러 가지로 아니라고 낙심함에 빠집니다.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지? 그리고 지쳐버립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우리의 신앙이 옛날의 그 정말 정점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를 것이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되어도 보이지 아니하여도 들리지 아니하여도 만져지지 아니하여도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마침이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참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름답게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쳐서 너무나 그동안 힘들어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쉬자 그러면서 우리가 안일함에 빠질 때 그때 원수가 역사합니다. 좋아 미지근해 참 잘하고 있어 미지근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칠 때에도 다시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뭔가 마음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제가 유전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마태복음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마귀를 이제 죽이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오셨는지 요한복음 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는 죄가 원죄가 유전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도 모르게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자범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로 역사일에 명명되어 왔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진노를 퍼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원죄와 자본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 완전히 그 진노가 다 퍼부어진 겁니다.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유전되지 않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죄 있는 죄인보다 그동안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와 앞으로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원죄와 자본죄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는지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진노가 너무나 커서 감당이 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혹시 졸음이 오시면 사탕이나 커피나 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죄 있는 자의 피를 흘려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만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어서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피를 한 번만 뿌리면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4장 7절입니다. 레위기 14장 7절 레위기 1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넣을지며.
다시 한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리고 16장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다시 한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7번 문둥병뿐만 아니라 7번 피를 뿌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피가 어떻게 7번 뿌려졌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담당한 제물이 되시는 그 첫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와 땀이 번복되어서 이 지나친 압박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번복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 합니다. 인류가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가장 근본된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자기의 뜻을 쫓아 행하였던 그 원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갈등 상황이 올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둘째는 로마 군병들이 로마 법정에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로마 그 법정에 채찍이 7가닥에서 12가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끝에는 납조각과 새조각과 동물뼈 조각으로 만들어졌는데 공중에서 휙 돌려가지고 내리 찍으면 그 피부가 찢어지고 피부에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로마에 보낸 로마 총독이 보낸 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30대인데 50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얼굴이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얼굴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느라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사역에 기도하시느라 애쓰신 예수님께서는 30대인데도 50대 모습을 한 너무나 늙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짐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얼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고통을 온몸에 담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등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갈비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몸이 갈비 찢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담당했어야 될 그 채찍의 고통이 예수님께 전 인류의 그 죄값이 그에게 완전히 바짝 마른 그 몸에 완전히 퍼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인류가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돌아서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생각을 합니까? 원수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시면류관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있는 이런 가시가 아니라 건조하고 메마른 곳에서 자란 아주 길고 딱딱한 가시 나무로 만들어진 그 가시 면류관인데 이 온 머리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쓰면 표피가 찢어져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시 면류관에서 또 피가 흘렸고 네 번째는 한 손, 오른손, 왼손 각 손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이 지은 죄, 왼손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닐 때에 그 발이 지연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갈 곳에 갔던 그 발의 죄가 발로 지은 죄, 그 발의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종 위에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팍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인류가 탐욕으로 인해서 그 배가 불러져 있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 있는 인류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배의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이 심장이 아주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물로 흘러내린답니다. 이 옆구리에 찔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를 때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으로 덩어리를 칠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몸으로 때로는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 몸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정확하게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를 그분은 구석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이 이 십자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너무나 무관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죄가 하나님의 싫어버린 바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로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 깊이를, 죄의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하늘 보좌 부리시고 그 귀하신 분이 전능자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 달려서 치르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신 참으로 엄청난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그러니 이 남은 세월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아버지 뜻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고통만큼 나의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치른 나를 얼마나 그 값이 대단한 존재인가. 내 자신의 가치가 하늘에 속한 자의 가치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안일해질 때, 미지근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마다 돌아서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리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십자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제공하시면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